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존재는 하나, 만약에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요,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뭐 이름을 모르는 무명,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름을 모르지만 이름이 있는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건 존재할 어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들을 들어보면 어쩜 그렇게 그 이름이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이름이 붙였는지 때로는요, 감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이름들은 아마도 지난 경험들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이름, 즉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과거의 어떤 것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름이 아니고 미래에서 온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는요, 결코 성도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이름이 과거가 아닌 미래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라는 이름을 내가 얻었을 때에 나의 삶은 그때서부터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식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이긴 하지만은 이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삶과는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가 히브리인과의 삶을, 히브리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여지없이 그는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나서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이 삶 역시도 공주의 아들로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주의 아들도 아니고 광야에서의 삶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라고 부르시죠. 그때 모세는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나로 당신의 종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요, 영원한 이름 혹은 기억할 칭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의 종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TV 드라마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지요. 그 드라마에서 이제 의명 활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의명 활동을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라고 묻지요. 그때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아무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이름 대신에 이르는 인칭 명사입니다만, 아무라고 하는 말을
낮추어서 이르는 말이 아무개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그런 말입니다. 근래에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지요.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 양쪽 두 사람 다, 두 진영 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신의 이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갈린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이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그 신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 성도의 이름을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기 3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니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신을 했지요. 보아스는 마치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성문에 올라가 앉습니다. 이 성문은 장로들이 모임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자 마침 그 기업 물을 사람이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그 사람과 증인이 되어질 장로 10명을 청하여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하니 물으려면 물으라 라고 말하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요, 고민 1도 없이 내가 물으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옷에 관한 것이지요. 보아스는 수원 제도에 따른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죠. 만일 나오미에게 며느리 룻이 없었다면요, 수원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로부터 무르는 땅은 희년이 지나도 다시 돌려줄 사람이 없으므로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었으나 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룻과 함께 수원 제도를 통하여 결혼하고 혹시 그 룻이 아들 낳는다면 그 아들에게 다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도 그에게 상속시켜줘야 돼요. 보아스는 이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은 나는 누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너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라 라고 하지요. 기업물을 권리를 양도받은 보아스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무르는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 이 사실을 확증하고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들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오늘 룻기의 결말입니다. 보아스는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무르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보아스의 노력에 하나님께서는 마침이라고 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로서 다 헤아리지 못할 놀라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치밀하고 적극적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약간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집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요청한 이 기업 물을 일에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려면, 자신이 그 기업 물을 의무를 하려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죠. 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아스는 아침 일찍서부터 성문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1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말하죠. 보아스는 지금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처리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그 사람을 보아스는요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몰랐을까요? 몰라가지고 야 아무개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친척이고 자기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보아스가 그 사람을 정말 부를 때에 아무개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 그에 따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아마도 보아스는요 이 아무개의 성품 등 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업을 물으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나올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또한 잘 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보아스는 5절에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하죠. 룻을 통해 대를 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보아스의 말에 아무개는요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양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무개의 결정은요 그의 일관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 자신의 처신과 행동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은 언제나 철저한 자기 중심과 자기 이익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무개는 6절에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룻에게는 동서가 있지요. 오르바라는 이름의 동서입니다. 근데 이 오르바는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룻기에서 뭐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무개의 이름은요 아무개는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한 번도 그의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아무개의 결정에 따라서 이 룻기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정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를 오르바보다 못한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아무개로 말하는 것은 그가 기업 물으는 일을 통해 나타난 그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중요하시는 그의 삶의 방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개의 삶의 방식은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개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재력가이든지 그가 얼마나 높은 권세자이든지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든지 간에 그는 세상 풍조를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무개였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그는요 주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개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죄이거나 악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의 결정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요, 윤리적으로 무수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권한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포기한 것뿐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왜 아무개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그가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법을 어기지 않고 윤리적으로 흠잡히지 않는 대의 명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고 가문을 기꺼이 잇기로 약속하고 이행한 것은요, 아무개와 다른 어떤 사업적인 계획이 있거나 자기를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개와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법을 위반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그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명예롭고 훨씬 더 멋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보다 거짓말 덜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을 덜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착하게 사는 정도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자녀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침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개가 아닌 성도라는 이름으로,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업을 무르는 기본 정신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이름을 보존하고 기억하는 데 있는 것이, 기업 무르는 바로 고행 제도의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개는 그런 고행 제도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무개처럼 우리도 자기중심, 자기이익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아스처럼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신 모습입니다만, 그것이 자기중심적 삶의 방식은 자기만 행복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역사 속에는 수많은 다툼과 전쟁이 쉼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는 그렇게 세상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보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내가 믿는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저절로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려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싸움을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싸우는데 그 싸움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죠. 하지만요, 여러분들, 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싸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내 대신 싸우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싸움이 전혀 없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가만한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돈을 사랑합니까? 누구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부활해야 하는 자가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부자인지 아니면 아직 부자가 아닌지가 아닙니다. 지금의 재산 상태, 지금의 상태에서 더 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하려고 하는 자의 삶은요, 암흑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도요, 돈을 사랑하면 절대로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흑의 삶이 아니라 성도의 삶, 즉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내 마음에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자족이란 자기 안에 모든 자원을 가짐으로써 그 누구에게도 무엇에 대하여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자족인데,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자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함도 없도록 완벽하게 다 채워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자족은요, 객관적으로는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주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를 위하여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혹시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무개로 사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데 어찌 그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개는요,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아스에게는 너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라 라고 말하죠. 어떻게 자기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이 보아스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것이 우리 성도요 자녀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손해예요. 그런데 손해인 줄 알면서도 그 손해를 감당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물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무이거나 법이기 이전에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결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불편함을 이기고 소원을 감수하면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 그 일들을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기대 이상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하고 보아 속에 양도한 아무개가 그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진 것은 어쩌면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입속에 따라서 살려 했기 때문이겠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행위가 아닌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은 따르게 되죠. 세상 풍조가 아닌 말씀을 따르게 되고 환경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돈 없이 행복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만, 그러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족한 줄 아시고 그 자족하는 삶을 피 흘리기까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로 자랑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런 삶을 포기하는 아무개가 아닌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산다면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줄 믿고 기업물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그 싸움을 멈추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